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19장.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단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환상을 기록한 서신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이루어진 과거에 대한 환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모든 악을 이기신 부활 사건은 이미 지나간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이 살아가던 AD 90년대에 스스로 신이 되어버린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이들과 또 반대로 미혹과 협박을 거부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손해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환상, 즉 현재일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환상에는 경고와 격려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환상은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시점으로 보았을 때 이미 이루어진 과거가 된 환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벨론인 로마의 패망과 심판은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잔존하는 모든 악을 소멸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일은 아직 미래의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묘사이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에 관한 환상입니다. 19장에는 크게 두 종류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환상은 하나의 사건에 대한 두 가지 결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사건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치 혼인잔치와 같은 일이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됩니다. 한 부류는 장엄하고 흥겨운 노랫소리로 채워진 잔치이지만 다른 한 부류는 산채로 유황, 불붙은 못에 던져지는 공포의 울부짖음이 됩니다. 이 두 환상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사도 요한은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들은 구약 백성들이 예배 때 즐겨 외치던 한 단어를 한 목소리로 열창하는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도 요한은 천상으로부터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할렐루야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이어받고 총 4번에 걸쳐 울려 퍼집니다. 영광송이 온 하늘을 진동한 후에 한 천사가 등장합니다.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지금까지의 이 할렐루야 영광송은 곧 열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고하는 함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무수한 핍박과 고난을 견뎌낸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청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는 구약에서 즐겨 사용하던 하나님과 그 백성의 친밀함을 묘사하던 표현입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신부라 부르고 그날을 혼인잔치라고 묘사한 것은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이 되어집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사랑하되 최고로 귀히 여겨 사랑할 때 쓸 수 있는 지상 최대의 묘사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아내, 나의 신부라고 부르는 것은 나의 전부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환상은 이 땅에서 오직 복음을 붙들며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프로포즈라고 할 만합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프로포즈를 마다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프로포즈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사랑받는 자로서 혼인잔치를 기다리며 순결한 신부로 날마다 자신을 꾸미며 그분의 함께하심에 민감하게 끼어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겐 가장 큰 복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환상을 믿고 인내하며 말씀과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반면에 11절부터 시작되는 백마탄 자에 대한 환상, 이것은 악을 소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보여줍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릴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때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합니다. 불꽃 같은 눈과 많은 관을 쓰신 주님께서는 백마탄 군대를 이끌고 와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 군대와 마지막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백마탄 주님께서 전쟁에 사용하시는 무기가 참 희한합니다. 13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옷입니다. 1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또 21절을 보시면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 백마탄 자는 피 뿌린 옷을 입었고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전쟁을 벌입니다. 백마 타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국을 미혹해 하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 군대를 심판하실 때 칼을 들고 상대의 목을 쳐 피 흘려 승리를 쟁취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결코 이 세상 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 전쟁 방식으로 악을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백마 타고 오시는 주님은 자신의 피 흘림으로써 악의 공격을 막으시고 적의 칼에 의해 죽음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사랑으로 정복하십니다. 이런 정복과 심판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랑이셨습니다. 사랑의 눈이 먼 분이셨습니다. 사랑하기에 악을 미워하셨고 사랑하기에 실패한 이들의 회복을 기다리셨고 사랑하기에 스스로 능력이 있으면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고 사랑하기에 기꺼이 어린 양처럼 힘없이 죽음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사랑의 심판주로 서십니다. 피 뿌린 옷을 입고 그 입에서 나오는 사랑과 용서의 말씀을 검으로 삼아 심판을 이행하십니다. 그 사랑에 항복하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되지만 그 사랑을 끝내 거부하면 그 자체로 심판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랑으로 수용되지 않고 그 사랑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곳이 곧 유황불, 불이 붙는 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살았으나 죽은 것이요 죽어도 죽지 못하는 곳입니다. 오늘도 역사의 시계는 마지막 때를 향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래 어느 때에 일지 우리는 모르나 주님께서는 반드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 진랑으로 호련히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어떤 이들에게는 백마탄 자의 위엄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끝날이 다가오고 있음과 또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민감하게 깨어 반응하며 순결하고 사랑받는 신부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나의 신부로 불러주시는 주님께서 곁에 계심에 민감하게 깨어있게 주옵소서. 곧 천상의 혼인잔치가 준비되고 있음을 고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택받고 사랑받는 자답게 오늘 하루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